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6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를 조금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본문이 또 오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구절에 연결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그 전제가 먼저 뭐냐?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의 전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또는 부자는 다 나쁜 사람이다 라는 식의 어떠한 옳고 그름을 지금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이 본문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되는데 두 가지가 크게 우리 눈에 확 들어옵니다. 땅에 쌓아두는 보물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접할 때 우리가 먼저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보물. 보물. 좋은 거. 근데 땅에 쌓아두면 안 되는데 이 보물 갖고는 싶은데 성경 가지고 있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사실 본문이 보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어떠한 그 보물을 쌓아두는 장소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냐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나름대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름대로 그냥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건 느껴집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다는 건 이런 것이겠구나. 그냥 느낌적으로 압니다. 그러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일까?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생각이 나름대로 정리되는 건 뭐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라고 할 때, 그래, 내가 전도하는 일에 더 힘써야지. 그래, 내가 말씀을 읽는 일에 더 힘써야지. 그래, 내가 올해는 교회 봉사라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야 하늘에 상급이 쌓이지. 라는 식의 뭐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하늘에 상급이 쌓을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종교적 행위들이 마치 뭐처럼 여겨질까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시래.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이런 행위들이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행위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공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다른 식으로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하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예물을 드리고 함께 봉사를 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만 땅의 상급을 쌓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열심히 전도해놓고 땅에 보물을 쌓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특별 작정부터 시작해서 금식하고 한다 할지라도 어리석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의 모습을 갖게 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선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는 좀이 쓸고 동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도둑들이 어떻게 해요? 벽에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그걸 다 훔쳐간다 이거예요. 왜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것을 비유로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19절은요 약간 좀 어색해요. 왠지 아십니까? 보물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보물. 근데 보물에 좀이 씁니까? 보물이 녹이 쓸어요? 녹이 쓰는 건 보물이 아니죠. 금이 녹이 쓸면 당장 산 금은방에 뛰쳐갈 거예요. 이게 금이냐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물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물은 금, 은, 다이아몬드 이런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다이아몬드보다는 주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였어요? 금과 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금과 은, 보물을 이야기하면서 좀을 얘기해요. 동록을 얘기해요. 동록은 녹이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맞는 겁니다. 말이 사실은.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읽으니까 크게 부딪힘이 없지. 보물을 얘기하면서 왜 예수님이 좀을 얘기하고 동록을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보물의 느낌이 지금 조금 다른 거예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금과 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나라를 뭐예요? 잃어버린 상태예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오고 있지 않아요. 포로기를 이미 지나면서 곧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데 안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그 기다림에 대한 진실한 그 마음 자세들이 많이 해이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점차 희석되다 보니까 그 압제 속에서 무엇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재물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재물만이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단순히 재물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로마의 압제에 살고 있지만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첫 번째 뭐 어떤 행위들을 했냐면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흰 옷, 에봇과 같은 희고 긴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거리를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입을 맞추기도 하면서 존경의 표시를 합니다. 근데 흰 옷을 입고 나아가서 두 손 들고 기도까지 하면 이야 정말 경건한 유대인이구나. 근데 거기다가 나팔을 불고 구제까지 하면 기가 막히는 거죠. 그게 지금 앞에서 6장 2절부터 했던 얘기잖아요. 구제와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나팔을 불고 나 지금 구제하고 있으니 와주세요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뭐예요? 나 구제하고 있으니 봐주세요, 존경해주세요, 칭찬해주세요 이거죠.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6절부터 하는 기도는 똑같은 거예요. 회당에서 조용히 기도하지 않고 일부러 그 시간에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을 일부러 늦게 나와서 길거리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봐달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한 게 뭡니까? 너희는 그렇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 내가 니들의 아버지인데 너희는 왜 내가 그렇게 수없이 되뇌이고 이방인처럼 반복해서 기도해야 너희들 체력이 바닥날 때까지 막 중언중언하면서 기도해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머리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는 너의 기도에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야.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달라고 수백 번 반복해서 되뇌이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있다 이거죠. 그것을 앞에서 얘기하면서 뒤로 넘어가서 금식도 이야기를 하는 금식도. 그래서 뭐예요? 일부러 초췌하게 보이지 말아라. 죄를 일부러 뒤집어 쓰지 말아라. 일부러 배옷 입지 말아라.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금식기도 안 하는 사람처럼 기름도 바르고 깨끗하게 씻고 평상시처럼 기도해라. 그 얘기를 앞에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로 뭐예요?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의 존경받기를 원하고 아무리 네가 경건한 사람인처럼 보이려고 화려하게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 옷을 조금만 안 입고 걸어둬 보라 이거예요. 뭐가 쓰나? 좀이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압제 속에서 부러워했던 게 뭐예요?
강력한 메시아예요. 전투적인 메시아예요. 어떤 전투적인 메시아예요? 우리를 로마의 앞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뭐가 부럽습니까? 로마의 칼과 방패가 부러워요. 그들의 무력이 부럽단 말이에요. 우리 메시아가 그렇게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오셔서 저들을 쳐 부숴주시면 우리도 독립국가로서 다른 나라 부럽지 않게 어깨 피고 다른 나라를 속국으로 삼으면서 자신감 있게 이스라엘이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전투적이고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하죠.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칼과 방패도 결국 안 쓰고 놔두면 뭐가 쓸어요? 녹이 쓴다 이거예요. 그리고 금은 보화가 필요합니다. 당시 금은 보화는 그들을 어깨를 피게 만드는 재력도 되지만, 야, 하나님께 복 받았구나, 재물이 많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복 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여겨지던 때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든든하게 여기던 재물도, 금은 보화도 뭐예요? 도적들이 벽을 뚫고 가져간다 이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옷도, 재물, 물질적인 칼도, 그 금은 보화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라. 너희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거, 가지면 든든하게 여겨졌던 거, 저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거 없어도 안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영원한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 자꾸 목을 매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화려한 옷을 입고 어떤 국력을 강화하는 것이 나쁜 일인가? 그것이 정말 땅의 보물을 쌓는 부정적인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 나쁜 겁니까? 좀 화려하게 옷을 입는 거 나쁜 겁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는 넥타이도 조금 튀지 않는 걸 해야 되고 양복도 좀 튀지 않는 걸 입어야 된다.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목사가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옷이 화려하면 여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목사만 바라본다 이거죠. 또 넥타이만 바라본다 이거죠. 내가 사준 넥타이를 하나, 오늘은 넥타이가 바뀌셨네, 오늘은 좀 촌스럽네. 아니죠.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옷을 입거나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갖는 것이 나쁜 거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냐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물질이 나쁘다고 오늘 말하고 있지 않고, 물질을 어디에 쌓아두는 게 나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는 게 나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차피 보물을 쌓기 위해 행위를 하는 장소가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땅이에요. 땅을 벗어나서 어떠한 종교적 행위도 할 수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서 같이 예수 믿는 자들과도 부대껴 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도 부대껴 살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인데, 그러면 세상적인 일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행하는 모든 일들은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것 외에는 다 나쁜 거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말은요, 성경을 잘 보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을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 땅의 보물은요, 우리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하여 자꾸 움켜쥐려고 하는 보물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땅에 쌓아둔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단순히 물질뿐만이 아니라 명예도 될 수 있죠. 때로는 학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목회자로서 부끄럽고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교회 후임이라도 좀 가볼까 하려고 박사학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기 위해서 그 열정 가지고 공부를 해서 유학을 가고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큰 교회나 중소 어느 정도 되는 교회의 후임으로 가려면 내가 이 라이센스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아니라 그저 자격증 하나 따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 목사님들을 개인적으로 싫다라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제가 정죄하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아닌데,
그러한 마음은 아니지만 그렇게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목회자도 나아가는 자세는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내 절대적인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큰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만약에 목회자도 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결국 뭐냐? 땅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빌립보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신약성경 앱빛골 이렇게 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5절에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구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하게 된 고백이었는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의 외적인 조건은 어땠었느냐?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가 있던 자였어요. 이 얘기 뭐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거보다 더 셌죠, 이게 당시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졌는데 한국말을 못해. 그러면 사실은 일부 사람들은 에휴, 저것도 한국 사람이라고 속으로 비웃어요. 근데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져서 영어도 무지하게 잘하는데 한국말도 거기서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만큼 잘해. 그러면 속으로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뭐 하게 돼요? 부러워지죠. 근데 뭐예요? 언어만 탁월한 게 아니라 학문적인 지식도 뛰어나요. 박사학위가 막 몇 개예요. 근데 그것만도 아니고 얼굴도 잘생겼어.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능력도 있어. 노래도 잘해. 악기도 잘 쳐. 그러면 뭐 이거는 막 부러움이 한 몸에 있는 거예요. 돈도 많아. 부인도 아름다워. 막 이게 뭐가 부족해요? 부족한 게 없죠.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그런 조건을 가지고 그런 외적인 자기가 갖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뭘 했느냐?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서 다니면서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바울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외적인 조건을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뭐에 집중했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빨리 색출하고 찾아내서 잡아 돌을 던져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슴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체험한 후에 그가 무슨 고백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지식도 충만하고 언어도 탁월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조건들 그런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모든 외적인 조건들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특별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모든 외적인 조건들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해로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것이
버렸다라는 얘기냐고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를 포기했단 말입니까? 내가 언어적인 것도 내가 다 내려놓았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유행을 하면서 한동안 유행을 하면서 내가 좋은 직장에도 갈 수 있고 큰 일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것을 내려놨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배설물처럼 여겼다, 해로 여겼다는 것이 그런 내려놓음일까요? 내가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갖지 않았어. 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렸어. 이런 의미냐고요. 아니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돈을 버렸다, 명예를 버렸다, 로마 시민권자를 버렸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잘 이해하세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것은 버렸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는 그 모든 조건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내가 그것을 이용했는데 이제부터는 그 모든 나의 조건들을 누구를 위해서 쓰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라는 자세가 바뀐 거예요. 돈을 버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명예를 내려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명예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신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이제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를 전도 사역에 있어서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가 지금 어느 본문인지 언뜻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신의 로마에서일 거예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일부러 드러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억울한 재판으로 당하지 않도록 그것을 이용하죠. 복음을 위해서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명예를 썼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썼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오직 나를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썼어요. 하다못해 헌금도, 이거 잘 들으세요. 헌금도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썼다 이거예요. 드렸다 이거예요. 어떻게? 복 받으려고. 11조 감사헌금, 자녀 대학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 이 자녀가 대학 붙게 해주십시오라고 1,000번째로 뭘 드려요?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 이해했다 이놈아.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 헌금을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냐 이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어서 드리는 헌금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드리는 헌금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가슴속에 깊어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냐? 아니면 주일에 예배는 드려야 한 주일 동안 사고도 안 날 수 있고 뭔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드리는 예배냐 이거예요. 보험 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배를 손해보험 들듯이 생명보험 들듯이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든 조건들을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조건들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이런 자세가 바로 뭐냐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6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면서 이유가 뭐예요? 좀도 안 쓸고 녹도 안 나고 해하지도 못하고 도둑도 구멍을 뚫고 뺏어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갖고 있던 모든 조건들을 사용하면 그 가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한 가치다 이거예요. 그게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요 예배 못 나가고 열심히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일했습니다. 자,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겁니까? 땅의 상급을 쌓는 겁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늘의 상급 쌓는 겁니다. 전제가 붙죠? 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자, 주일에 당직이 걸렸습니다. 나 교회 가야 되는데.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서 당직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데
억지로 뺐어요. 막 짜증도 내가면서 안 된다고, 나 교회 가야 된다고, 나 예배 안 드리면 죽는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유 그래 아유 하면서 막 승질이 이만큼 나지만 하도 지랄지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가 주일을 성수했어요. 그렇게 드린 예배, 하늘에 쌓은 보물일까요? 땅에 쌓은 보물일까요? 잘 분별해서 이해하세요. 그거는 땅의 보물을 쌓은 겁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뭘 못 보였어요?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여줬어요. 그렇게 해서 주일의 당직을 피하고 싶으면 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평상시에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그들을 더 배려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 야 너는 주일 당직 안 서도 돼. 이 소리를 들어야죠. 근데 그 소리도 듣지 않게 살아놓고서 나 주일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속에 뒤로는 다 욕하는 거예요. 자기만 거룩한 거죠. 주일을 성수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성수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야, 너 요즘 사정 어렵지? 나 주일에 꼭 예배는 가야 되지만 그래 내가 대신 서줄게. 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 알아? 나는 이곳에서라도 내가 예배하면 돼. 너 어려운데 내가 주일날 내가 당직 서줄게. 차라리 예배를 빠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드러내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겁니다. 주일 성수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면서 예배만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게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어떠한 누가 영광 보시도록 예배하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셔야지. 근데 이 중심이 사람들이 해이해지고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주일에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만 주일 성수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또 오버되니까 에이 까짓거 뭐 놀러가서 그 근처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방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주일 성수는 아니죠. 내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세로 이게 바울의 자세인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매우 중요한 원리인 것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보물을 쌓는 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야 돼요.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으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어디에 쌓여요?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하늘에 쌓으려고 뭔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으면 자동적으로 하늘에도 적립이 돼요. 이게 좀 이해가 쉬우시죠? 하나님을 위하여 땅에 쌓으면 그거에 자동적으로 하늘에 적립되는데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이미 뭘 받았다? 자기 상을 받았다. 너희를 위해 땅에 쌓았다 이거예요. 너희를 위해 기도했고 너희를 위해 헌금했고 너희를 위해 구제했고 너희를 위해 금식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땅의 상급을 쌓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하늘에 그 안전한 장소에 보물이 쌓이게 됩니다. 자, 20절, 21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라가서 추적해 보면 결국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 수 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3절 찾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주 자랑스럽게 어깨 피면서 제가 율법 다 잘 열심히 지켰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잘 지켰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이제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는지를 추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그렇게 율법을 온전히 지켰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헌금 잘했죠. 11조 안 빼먹었죠. 주일 성수 안 빠졌죠. 새벽 예배 다 드렸죠. 수요 예배, 금요 철학까지 다 했죠. 교사했죠. 수십 년 동안 이랬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네 금은보화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라고 하니까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자, 물질이 아까워서 근심했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제를 안 했다고요? 천만에요. 율법에서 정하는 만큼의 구제는 충실하게 했던 자입니다. 교회에서 약속한 11조 선교헌금, 구제헌금 안 빼먹었다는 얘기예요. 건축헌금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다 얘기예요. 근데 네 가진 물질을 다 팔으라니까, 가난한 자 나누어주고 오라니까 근심했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서두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유대인 당시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물질과는 뭐였냐면, 물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누구에게 복받은 자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뭐해요? 존경해요. 높여줘요. 무릎을 꿇고 손에 입을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마음에 무슨 근심이 있냐면, 물질을 팔아 다 나눠주면 좀만 지나면 저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텐데. 그게 뭐예요?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헌금 못하면 교회에서 말빨이 안 서는데, 무슨 일 있으면 내가 헌금 탁탁 해야 교회에서 말 한마디 해도 내 말이 씨가 먹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 많이 갖고 있죠. 장로님들 여럿이 있으면 어떤 장로님이 힘을 씁니까? 수석 장로님이요? 물론 맞아요. 그러나 돈 많이 내는 장로님이 힘쓰게 돼 있어요.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것이 싫은 거예요. 교회에서 난 존경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은데, 누가 보더라도 참 신앙 좋은 사람, 경건한 사람,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싶은데, 내가 재물을 다 써버리면 그런 칭찬을 못 받을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궁금함이 아니고, 너는 참 하나님 앞에 충실했다라고 칭찬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칭찬은커녕 내 모든 사람들에게 받던 영광까지도 지금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지.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잘못된 겁니다. 다 땅에 보물을 쌓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우리는 질그릇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질그릇인데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다고 말하냐면 보배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너희들이 질그릇이니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종교적인 수행을 하면 금그릇으로 바뀐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들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도 너희들은 질그릇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금그릇으로 바뀌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들 안에 뭘 담아주셨어요? 보배를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는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꾸 금그릇이 되고자 하는 싸움을 싸우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금그릇이 되는 싸움이 아니라 이 보배를 잘 수용해서 잘 담아내는 그릇으로, 보배를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깨끗한 질그릇을 만드는 게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제발 금그릇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배를 담기에 어색하지 않은 그러한 깨끗한 질그릇이 되는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이 싸움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섬김의 자리로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땅에 보물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위선자가 되십시오.
나를 드러내기 위한 위선자는 나쁜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그래서 입에서는 욕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웃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위선 떠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직장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면서 열받고 화나고 짜증나고 욕이 튀어나올 것 같았어도 이를 꾹 물고서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주님 때문에 정직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성실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돈도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돈과 명예와 물질과 학벌과 모든 것을 이루시고 사용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땅에 보화를 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동적으로 하늘에 물을 쌓는 그런 복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돌아보니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고 열심히 기도해왔고 헌금도 드려왔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했었던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했던 적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아서 남들만큼 일부러 헌금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런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조건들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땅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되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